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계속 기도하는데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잡혀간 곳에서도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권능의 말씀이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가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몇몇 논들이 탈곡이 끝나서 계속해서 이제 씨앗을 말리고 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고 점점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자락에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그 마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농부들이 이제 읍내에 나가서 송아지를 사오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읍내에 가서 송아지를 사오고 또 소를 끌고 와서 팔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송아지를 사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오게 되면은 사는 곳이 환경이 바뀐 이 송아지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어미소도 없습니다. 냄새도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낯설기만 해서 계속 하면서 울기만 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사람 손길도 피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시간이 약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새 주인의 정성어린 손길과 그리고 새로운 우리 안에서 새로 만나는 소들의 어떻게 보면 그 환영 속에서 그 송아지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도 시간이 지나면 잘 먹게 되고 이제는 농부가 가까이 가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기도 합니다. 밥 좀 더 주세요 하면서 막 꼬리를 흔듭니다. 이제는 그곳이 송아지가 지내는 집이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들과 같이 우리도 낯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럽게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말 당황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다 막 가져가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낯선 상황은 자녀가 장성하여서 집을 떠나 이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자라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만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계속 같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너무 변해버려서 우리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나 하나님을 믿어라, 평안하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라. 오늘 평안의 위로를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침공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모든 도시와 땅이 적군들에게 점령되고 수도였던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너희가 조금만 버티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라를 잃고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끌려가고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끌려가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고향도 성전도 떠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돌아갈 거야. 그러니 그냥 조금만 참고 있으렴. 그냥 꼭 참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말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정착하며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런 뜻입니다. 비록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있더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그곳에서 평안을 이루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불안한 뉴스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역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혼란과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은 이 험악한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버텨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 같은 세상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낯설고 불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입니까?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불편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그래서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세상 역사학자들도 모두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봅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듣는 우리에게는 영원하며 늘 새롭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재의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모든 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은 포로로 가 있는 그 땅에서조차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고통 중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 가정을 세우고 생명을 이어가라. 그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이런 빛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의 평안이 곧 이스라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이루는 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도시와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신 것은 그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그곳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포로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마을을 보면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아픈 곳이 더 많아집니다. 경제도 팍팍하여지고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정말로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까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 잡혀간 것과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고 힘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오실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비록 우리가 포로된 땅 같고 익숙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힘써 기도하여 힘쓰므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복된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평안이 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잡혀간 곳에서도 평안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복된 사람들이 믿음의 복된 상속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업내 2층 건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